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78편 40절 말씀부터 5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 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일곱 교회 가운데에는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인 아삽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사랑을 잊은 결과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억하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노엽게 했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도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다고 질타합니다. 4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는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고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매년 유월절을 지킴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정작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무교병을 먹고 그 밤에 그 유월절을 형식적으로는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매 7일마다 주일을 맞이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은총을 잊고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성탄절에는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갖가지 행사에 더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보여지는 것, 다른 것들에만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매년의 예배와 절기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저 습관적으로 의뢰히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43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러면서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에 다 수장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갈라진 홍해를 마치 육지를 걷듯이, 땅을 걷듯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52절 5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이적,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적,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몸의 질병을 고쳐 주셨어요. 큰 사고 가운데에서 생명을 건져 주셨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풍부하게 채워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왜 자꾸 잊어버립니까? 부모님께서 잘해주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말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예.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한 번, 두 번, 세 번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아유 고맙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계속 호의를 받으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 권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어떻게 권리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어떻게 권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기적들이 어떻게 권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잘 기억하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반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에요. 은혜에 감사하는 데는 너무나 늦으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데는 지나치게 빠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겪는 현재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죠. 당신이 오른손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신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나눠주겠다고 하셨으며,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들을 쫓아내 주셨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서 여기 내 땅 하고 그냥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통해 가지고 몰아내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5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셨다.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한 민족,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 눈을 세상으로 돌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을 따라갔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더 힘이 센데, 그래서 이들을 다 몰아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따라갔을까요? 그들이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잘 사네.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을 섬기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만 믿어서 될까? 하나님만 믿어서 될까? 기도만 해서 될까? 예배만 드린다고 될까?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봉사만 하면 될까? 그 끊임없는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야,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 적당하게 믿어. 적당하게 봉사해. 적당하게 해. 아니, 그런 사람들 보면은 경제적으로 다 어렵잖아. 사단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이스라엘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야, 내 백성들아,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합시다. 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베푸신 기적을 늘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간직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간구하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명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일터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원아산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는 내일 기도회를 우리가 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내일의 주역들인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생에 계시는 분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그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